오늘은 우리가 늘 매년 지키는 종려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후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고난을 당하시잖아요. 그래서 종려주일은 오늘 하루만 종려 이렇게 하지만은 고난은 계속 한 주간 내내 되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고 또 표현하는데, 저는 고난주일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려주일보다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시고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뒤를 이렇게 에워싸면서 겉옷을 길에 깔기도 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기도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고, 다윗의 자손이시여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이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로 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오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메시아시여 라는 의미로 그냥 의역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메시아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지금 현재 자기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이방인 통치자들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만들고 평화로운 나라로 번성하게 할 정치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지난주일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말씀을 나눌 때에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 때까지 신구약 중간기에 대한 그 역사적 상황을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 중간기에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국가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백성들의 삶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기 때에 특히 메시아 대망 사상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나서 포로 생활을 하고 나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또 망하게 되니까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고, 페르시아가 또 헬라에게 망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독립한 것이 아니라 또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되고, 헬라가 또 망하고 로마가 또 강해지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이렇게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계속되는 그 이방인들의 식민지 생활 통치를 받는, 그런 지배받는 삶을 살면서, 이거 언제 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던 그 메시아는 언제 오시나, 메시아는 언제 오시나, 이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중간기에 하스몬 왕조가 잠깐 독립 시대를 이끌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은 계속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계속 그 이방 통치자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메시아가 기다려졌던 거예요. 그것이 특히 예수님 시대에 더 간절해진 것은 로마 총독과 빌라도가 상당히 좀 거칠게 대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들도 많이 죽이고 이런 일이 있었고, 또 헤로드 왕도 정식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메시아가 좀 나타나셔서 총독도, 로마 총독 빌라도도 죽여버리고 또 헤롯 왕도 내쫓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완전 독립된 국가, 평화로운 나라, 번성하는 나라로 만들어 줄 분이 나타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런 그 메시아 대망 사상 가운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 요세푸스의 그 역사서를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
이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나타났어요. 이 쿠데타 일으키는 사람들이죠. 독립운동가.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인 것으로 이제 스스로 메시아를 자처하면서 로마 군사한테 대항하고 이렇게 했는데 로마 군사에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뭔가 이렇게 뭐 메시아처럼 해서 이스라엘 독립시키는 것처럼 하다가 로마 군대에 쫓기고 죽고 그 따르던 사람들 몇천 명이 또 죽기도 하고 이런 것이 그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럴 때에 예수라는 젊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신비스러운 기적을 일으키고 하면서 메시아처럼 이렇게 스스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메시아로 따르고 이러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또 이럴 때 그 예수님을 따르는 메시아로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또 많았어요. 또 가짜 메시아가 또 나타나서 사회를 혼란시키게 하는구나. 저러다 또 많은 사람 또 로마 군사에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같은 지도자급들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괜히 그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강한 로마 군사인데 이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당하고 죽게 되고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고 오히려 그 로마 정부의 보복을 받게 되고 이러는 관점에서 아주 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다 종교적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메시아라는 그 존재 자체를 아주 골치 아픈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동안 나타났던 그 가짜 메시아들과는 여러모로 좀 달랐죠. 스스로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군사적인 어떤 대항한 거를 하면서 이렇게 로마 군사에 대항하고 또 이게 정부 헤롯 정부하고도 반항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라는 사람은 그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조용히 이 기적을 아픈 사람들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면서 선지자적 어떤 그 행동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따랐던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 스스로도 이제 조용했지만은 스스로 인자라는 표현을 했죠. 인자가 이런 표현을 많이 했죠. 그것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인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니엘서에. 근데 그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인자라는 표현은 그렇게 다니엘의 그 예언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렇게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장면을 설명하는데 거기 사람 같은 어떤 그 인물이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는 그것을 인자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좀 깊이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가 좀 있어요. 인자라는 의미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 스스로 인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당시 이 신앙적 상황은 어떻냐면은 사두개인들은 완전히 그 로마 정권에 아첨하고 또 그들에게 뇌물을 주고 자리를 차지하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 자체가 어용적인 신앙이고 완전히 헬라화된 신앙이었기 때문에 종교인이라고 할 정도도 아닌 그냥 가짜 종교인이고 정치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신앙이 완전히 그냥 헬라화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구별된 삶을 살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율법이 형식화되고 인간 중심의 율법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많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선지자 역할을 선지자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또 뭐라고 누가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해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름도 감히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 예수님을 그 바리새인들이 좋게 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단자이고 아주 위험한 인물로 생각하고 경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또 희한한 소문이 들리는데 죽은 나사로를 4일 만에 무덤에서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려서 그 나사로가 살렸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니고 메시아 이렇게 한다라는 소문이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렸던 거예요. 야, 이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이네. 나사로까지 죽여버리고 이번에 죽여버리지 않으면은 자꾸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6월절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6월절 명절은 유대인들로서는 아주 최고의 명절 아닙니까? 6월절은 우리나라 광복절과 비슷하면서도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출애굽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시작하는 그런 명절이기 때문에 6월절만 되면 세계 곳곳에 흩어 있던 이 유대인들이 제사 지내려고 예루살렘 성화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인구는 5만 명 정도로 보여지는데 1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5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10만 명 안짝에 있는 인구가 그 정도밖에 안 되었었는데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넓지도 않고 그런데 6월절만 되면은 수십만 명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50만 명이 몰려들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250만 명까지는 아니었고 몇십만 명이 몰려들어서 몇십만 명 몰려들어 예루살렘 성 안이 꽉 차버리고 성 주변까지도 바글바글 이 타처에서 온 사람들로 바글바글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에 항거하는 부리들, 특히 열심당원인들이 있었어요. 열심당원이라고 게릴라전을 하는 당원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의 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를 힘으로 로마를 내쫓고 헤롯을 죽이고 하자는 열심당원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6월절만 되면 뭔가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무슨 일을 벌일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6월절에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와 이렇게 해서 헤롯 궁전으로 쳐들어가고 로마 총독을 쫓아버리고 죽이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일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6월절만 되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나 로마 총독부 이런 데서는 항상 긴장하고 있었어요. 당시 로마 총독부는 가이사랴에 있었죠. 저 지중해 쪽에 한 100km 떨어져 예루살렘에서 저 지중해 쪽으로 한 100km 떨어진 곳에 가이사랴라는 곳인데 거기가 로마 총독부가 있고 그 로마 군인들도 거기서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있었고 이래서 가이사라는 이방인들의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거기 있었는데 6월절만 되면 로마 총독 빌라도도 이 예루살렘 궁으로 들어오고 자기 처소가 있었으니까 또 군사들도 한 6천 명 되는 군사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딱 포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생기니까, 하여튼 잘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6월절만 되면 지도자급들은 로마 정부나 이 헤롯 정부나 지도자급들은 다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뭔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예수라는 선지자가 이번에
메시아 같은데, 그분이 메시아 같은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다더라. 그럼 또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쭉 뒤따라오면서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가서 이번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따라왔던 거예요. 그리고 또 오시면서 또 중간중간에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서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메시아일 수도 있겠네. 그리고 모여서 따라오고 해서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포진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내용인데,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막 외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그렇게 막 외친 것이죠.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깔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주위 앞뒤를 다 이렇게 그냥 꽉 에워싸고 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9절 10절 1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다르죠. 이제 그러니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8, 9절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막 따르던 무리들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제 이번 6월절에 하여튼 일을 일으켜 주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그냐? 이런 사람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또 타지에서 온 사람들 예수에 대한 그 소문도 듣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은 뭐야? 그러니까 그래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나사렛이라는 데서 온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좀 이렇게 시끌시끌합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부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는 다윗의 후손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한 부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가 도대체 저 무리가 뭐 하는 존재들인지도 모르는 저 사람들을 왜 저렇게 시끄럽게 그러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 사람은 나사렛에서 온 젊은 선지자인데 그래도 뭔가 그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은 아주 골치 아픈 존재로 아는 그 가짜 메시아로 단정하고 여차하면 예수를 체포해서 죽여버리자라고 계획하는 종교적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룹이 다 모여 있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한 왕으로서의 그 어떤 퍼포먼스를 하면서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데, 이 성경을 보면은 성 안으로 들어가시고 나서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저 사람들 뭐 하는 자들이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싹 사그러들고 말잖아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고 말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따르던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도 계속 그렇게 하면서 뭔가 다른 타 지역 사람들을 선동하고 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전혀 노출되지 않고 조용히 있었던 거예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묵으시고 또 아침에 예루살렘의 성 안에 들어가서 성전 정화시키고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시끌시끌하지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막 시끄럽게 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좀 신기하기도 한데, 이런 것을 보면은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했던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 제대로 된 신앙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거든요. 이분은 조용히 그저 이러고 설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고 조용히 이렇게 지내고 그러니까 아닌가? 이번에 뭐 이 예수라는 선지자가 뭔가 일을 저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 12 제자들만 데리고 뭐 먹고 자고 하면서 성전에서 뭐 설교를 하고 그러고 있네. 이렇게 되니까 아닌가 보다. 그리고 그냥 자기들 일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이제 제사 지내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성전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까지도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강한 메시아이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는 그런 약한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한 근거,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근거는 이렇게 의외로 단순했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이 유다에 대한 죽기 전에 이제 유다에 대한 예언할 때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나라를 이 왕노로 사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언했죠.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었고 또 발람이 그 모압 왕이 부탁을 했잖아요. 발람에게 저주해줘라. 근데 발람이 저주가 아니라 예언을 한 거예요. 축복을.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고 야곱의 후손들 중에서 왕이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을 한 거. 그런 걸 근거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꼭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아주 가장 그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이 기다리는 메시아 예언이 뭐냐면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6절의 기록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평화의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는 가운데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렇게 하면서 시작해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면 그 내용이로구나 하는 거 아실 거예요. 다윗의 후손 중에서 아주 유능한 인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고 평화로운 나라로 다스리게 되는데 이 메시아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이런 얘기는 들으셨죠? 여러분 사자가 또 뭐 풀을 먹고 뭐 이렇게 그런 그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아주 평화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그 이사야의 예언을 대표적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당시 유대인 율법학자들 지도자들은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아는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 진짜 실제적인 예언을 한 것은 몇 장이냐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우리들이 아는 것은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찔리고 하는 내용, 그것이 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메시아시다라는 그런 예언인데 예수님 시대 율법학자들은 이 이사야서 53장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이게 뭐 누가 고난당하고 누가 창에 찔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고 한다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을 겪고 나서 보니까 이 이사야서 53장이 진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루구나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 신약에서 개신교에서 발견한 것이지 그 당시에는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발견을 못했어요. 이사야서 11장 그 평화의 나라,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뭐 표범이 염소와 같이 놀고 이러는 그런 그 평화의 나라, 에덴 동산과 같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메시아로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딱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강한 분이시다.
뭐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고 하는 것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잘못 알았네 우리가 생각하던 메시아가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가룟 유다도 그 열심당한 사람이니까 이번 기회에 쿠데타를 일으키라는데 아니니까 이게 아니로구나.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가룟 유다도 배신하게 되고 베드로도 저 사람 모른다고 또 이렇게 부인하기도 하고 또 그냥 아이고 우리가 그동안 메시아를 알고 따라다니던 사람이 결국 아니었네 하고 고향으로 조용히 내려가자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시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 가게 되면은 붙잡힐 것이다.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뒤에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뭐 죽긴 왜 죽어? 왜 죽었다는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들을 실망시키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강력하게 항거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그렇게 못 알아듣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개념이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예수님이 가짜 메시아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진짜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을 제가 설명한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 안에서. 그런데 이제 무엇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육적인 이 세상 나라를 구원하고 나라를 번성시키고 독립시키고 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걸 서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는 이 땅의 왕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고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온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질 때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이 사람이 우리의 먹여 살릴 메시아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근본적으로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방향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게 된 거예요. 저거 아니로구나. 죽어도 되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 고난주일 아침에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인가를 잠깐 생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종료주일 아침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부류에 속했을 것입니까?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할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선지자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 중에서 특히 호산나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내 먹고 사는 것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능한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했는지 영적인 메시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아마 되게 좀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이 육신적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 아니면은 저 사람도 또 가짜 메시아지 언젠가 또 괜히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다가 잡혀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서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죠, 여러분들. 예, 그거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그에게 이 땅에서 내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구하는 믿음을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예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괜찮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런 예수님이라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한 것은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기보다 더 우선적인 게 영혼 구원이고 죄의 문제 해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를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인 것이에요. 십자가가.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생각하는 신앙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뭔가 좀, 비슷하면서 조금 빗나간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내 죄를 못 박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지고 십자가 졌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십자가 지는 것을 우리들이 보통 어떤 것을 십자가 졌다고 그럽니까? 세상에서 좀 힘들 때 책임감을 많이 가지고 책임을 지고 이렇게 갈 때 십자가 진다고 하는데 십자가 지는 것은 죄의 문제를 못 박는 것을 십자가 진다고 얘기해야 돼요. 내 죄의 문제를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십자가 진다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안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축복받도록 해주셨습니다. 라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내 자신이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먼저 십자가 안에서 내 자신을 죽여야 돼요. 죄의 문제를 죽여야 돼요. 죄성 있는 나를 죽여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나 자신이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의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죽지 않으면 어떻게 부활이 돼요? 이런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우리의 신앙은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셔서 이렇게 부르짖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도 아니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 종료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해야 될 것이 내 신앙에 나의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가? 나 자신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을 박혔는가? 내 생명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인지 아니면 십자가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생명인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새로운 생명이 없습니다. 거듭나질 않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내가 십자가를 내 자신이 질 때 내가 죽고 부활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 사건으로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신앙 안에 겉에서 겉도는 신앙, 유사그리스도인 신앙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 아침 우리가 깊이 묵상한 일부분은 바로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안에 쭉 들어오셨다라고 그래요. 십자가 지시고 들어오셨다고 할 때
주여 감사합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예수님 저도 십자가 지고 저 자신을 죽겠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료주일 아침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일까지 말씀이 생각났어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화로운 그 권세를 내려놓고 사람으로 돼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9절에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 주시고 어떻게 했죠?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지 않고 내가 좀 뛰어난 이름을 갖고 정말 영화로운 삶을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이름을 높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질도 그때 높아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마지막 빌립보서 2장입니다.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십자가 지심으로 내가 죽음으로 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고난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요새는 그냥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기다 이렇게 목걸이로 이렇게 달고 다녀요. 금목걸이인지 은목걸이인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달고 다녀요. 저 처음에는 제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했더니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장난감,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들도 십자가를 그냥 액세서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이에요. 내가 죽는 것. 그 십자가 신앙으로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다음 부활주의를 또 맞이하면서 새 생명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